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읽고 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안에 담겨있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으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백성들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세례를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세례는 물속에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나는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 역시도 내가 죽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가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공생의 이 모든 기간이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역의 성패를 이야기할 때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성패를 가늠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결과가 좋으면 성공한 사역이요,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한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결과지향적인 사역은 점점 그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전문성과 유능함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과 유능함이 있으면 좋은 사역의 결과를 맺기 때문에 점점 전문성, 유능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설령 그 사역에 대해서 전문성은 좀 떨어지고 유능함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비록 전문성은 없고 유능함은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사람은 결과지향적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결과로서 그 사역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맺어져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역이라면 여러분, 그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그 사역이 좋은 결과를 맺지 않아서 사람들이 야, 이번 사역은 실패했다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그 사역은 성공한 사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결과를 맺어져야만 우리 인생에 성공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가 되는 자가 결국 성공하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내가 나의 뜻대로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것이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역의 시작은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누가복음 3장 22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경찰입니다. 나는 자영업자입니다. 나는 백수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곧 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평가를 내면 내 마음에 기쁩니다. 그리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하거나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힘이 빠집니다. 심지어 그 말에 깊이 낙심이 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남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곧 나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말을 들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이기보다는 사람에게 매여서 살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부자입니다. 없는 사람은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나는 박사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나는 무식한 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곧 내가 아닙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 평가가 곧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내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봐라, 내가 예수보다 너를 더 사랑하지. 봐라, 내가 예수보다 너를 더 기뻐하지.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늘 아버지의 곁에 있던 큰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잔치를 안 베풀어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옆을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까지는 은혜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동일하게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음이어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듣고 앞으로 예수님의 섬길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그 영혼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누구라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사랑하고 누가 기뻐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 놀라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라는 접두사와 다발이라는 명사인데 이 다발이라는 단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발이라는 이 광야의 어원적 의미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냐? 광야는 말씀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신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은 좋아하죠. 그런데 말씀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광야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광야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성령과 주신 그 은사가 소멸되거나 내지는 그 성령과 은사를 받은 자가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수없이 지금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로 향하여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보시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 내내 마귀에게 동일하게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만큼 마귀도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어느 날 내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동일하게 여러분 마귀도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할수록 여러분 마귀도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소멸될 때까지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소멸될 때까지 사단은 시험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 말씀은 잘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멸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소멸하게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소멸되어질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받은 그 은혜를 소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은혜가 소멸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기뻐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더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소멸할 때까지, 믿음 떨어질 때까지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째 되던 날 마지막에 사단은 드디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비장한 각오를 하며 시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또 하나씩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사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원칙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배고프시고 제자들이 배고프실 때는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이 아파하는 속에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병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질병은 고쳐주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느끼실 때 그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은 그 능력을 오직 하나님 뜻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두 번째 사역의 원칙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선이셨습니다. 하나님 일이 먼저, 나의 일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사단이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단은 결코 예수님에게 너 사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사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해. 그런데 지금 배고프지? 먼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지. 그 다음에 사역해도 늦지 않아.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을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그 원칙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할 때 언제나 우리 현실적인 이유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만듭니다. 사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다음에 그때 사역해도 되지 뭐.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오늘은 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좀 꿀꿀하니까 오늘 하루 쉬어도 되지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소명 감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지금은 집도 좀 사고 삶도 또 안정시킨 다음에 자식들도 다 키운 다음에 그때 소명 감당해도 되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한 며칠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좀 세상적으로 좀 릴렉스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해도 되지 뭐. 여러분, 사단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나 지금 소도 사야 됩니다. 밭도 사야 됩니다.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순위했습니다. 사단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다음에 해도 되지 뭐. 여러분, 그러다가 성령도 소멸하고 은혜도 소멸하고 믿음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사단은 결코 우리를 사역을 못하게 가로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을 불법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아니면 내가 불법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구분할 수 없죠. 그래서 사단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을 정해놓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서 원칙을 정해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그리고 나와 관련된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마귀는 거짓말의 이골이 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 마귀를 걸어서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거짓의 아비답게 지금 예수님한테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줄게. 여러분, 사단의 이 두 번째 시험은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접근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 들어봐.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천하만국 다 너한테 줄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돼. 네가 바라고 싶은 대로 다 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화를 낼 때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가만히 돌아보면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싸웁니다. 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60대 중반 되는 아내분이 고구마 쌓아놓은 곳에서 고구마를 하나씩 골라서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남편분이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그 옆에 있는 고구마 박스채 사. 그런데 아내가 남편 말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고구마를 골라서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갑자기 아내분에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고구마 박스채로 사라니까. 그러니까 아내분이 맞받아칩니다. 왜 소리 질러? 내 맘이지.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견뎌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험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되지 않지. 화나지. 화내. 우리는 마음속에 누군가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분노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단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까?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이 대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반응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화를 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나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이것은,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보십시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서 예수님은 사단의 두 번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된 바, 다시 말하면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부터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복음의 시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물리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또한 두 번째,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로 말씀하시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는 것,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그도 똑같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이 사단이 사용한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문맥상 의미를 따지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앞에 있는 내용은 싹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러니 이 말씀 너 믿지? 이 말씀 믿으면 이 말씀대로 한번 뛰어내려봐.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쉽게 역시 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대개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한 단어나 그 문장만 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문장이나 한 단어를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내 임의대로 취해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단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여러분 지금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한 단어가 나오고 어떤 한 구절이 나올 때 물론 그 단어나 그 구절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단어와 그 구절이 그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사단처럼, 사단이 지금 사람의 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봐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러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안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아니네. 이게 또 누가 쓰는 사용법입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사용하죠. 여러분, 이단들은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단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한 단어나 문장을 취사 선택해서 그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이 쓰는 전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면 좋겠지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랑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자가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내가 임의로 내가 원하는 어떤 단어나 구절을 취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보십시오. 12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문맥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선택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곧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말씀 바르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물론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사단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끊임없이 받으셔야 했을까? 히브리서 4장 14절, 15, 1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사단은 결코 포기를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은혜가 소멸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더 이상 시험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삶은 늘 이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지만 한 번도 이 시험에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늘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넘어집니다. 늘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 우리는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사단의 시험에 몇 번 넘어졌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죠.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것을 주님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다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 매 순간 이 시험에 넘어져도 다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는 누구입니까? 도저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지체는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시험에 매번 실패할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사단의 시험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